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2019년도에 미국 가기 전에 주중에 내가 몇 번 했죠? 주일날 오전 오후하고 오전 오후 해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세미나 했나 안 했나요? 월요일날 연구원 때문에 안 했죠. 그러니까 연구원도 사실은 한 거예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뭐 했어요? 그래서 2019년 4월 25일 날 미국 가기 전에 그 전주까지 계속했죠. 주일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연구원 이제 있었는데 연구원 이제 마무리해주고 들어갔고 화, 수, 목 어떤 때는 목요일까지 해서 주 5일 5번 세미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는 신약 성경 32번 해주고 갔나? 32번 해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 31번 해주고 해서 이제 91년 한국 들어와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원어 성경 세미나 이제 처음 시작했고 그 후에 한국에서 원어 성경 붐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헬라어로 보는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 그 미국의 KJV 영어 성경을 사전으로 만들어서 출판한 그 코그단스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3,000부를 처음에 찍었는데 그 회사가 큰 출판사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 막 덤핑 세일도 했는데도 안 팔리고 한국에 이제 원어 성경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도 없었는지 그 책이 안 팔려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91년도에 들어와서 원어 성경 세미나를 하니까 그 책이 다 판매가 돼가지고 재판을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중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책을 찍어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때에 91년 1월 9일 날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3개월, 4개월에 기수를 하나씩 늘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 그것을 3개월에 끝내줬어요. 처음에는 요약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그 이단 조사하는 데에서 한 기수에 평균 한 20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나니까 아 이게 2단이냐 아니냐 또 뭐 이상한 사람들은 무조건 2단 3단 하니까 우리 몇 단이죠? 7단이면 7단. 7단? 7단. 10단? 아 7단? 그것도 7단도 있네 또. 그렇게 해서 와서 점검을 한 결과 2단은 아니다. 그때 그 고인이 된 탕명한 목사님 이름 거론해서 미안한데 절친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 이제 그 교회에서 등록금 대주고 공부하던 전도사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일반 교회 담임 목사님 보면 대단하죠. 주일날 설교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뭐니 그러니까 왜 말씀 주제 처음에 읽었던 내용은 어디 가고 딴소리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누가 딴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배 빨리 끝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공부했느냐? 너 우리가 등록금 대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다. 어디서 했느냐? 아델포스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일 친한 친구가 탕명한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난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세미나 그때는 3시간씩 할 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앉았던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저기 유명한 목사님 왔다 갔어요. 그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그 탕 목사님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단은 아니구만. 근데 일반 성도들이 듣기에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전도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이제 우리 공부를 계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가 원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로 원어 성경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전부 얘기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형 교회 원어 성경 공부반이 없어졌다.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원어 성경을 단어 한두 개씩 해가지고 올 때는 권위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만드는 교재를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 전엔 질문이 없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보는 방법을 했더니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도저히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만뒀노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단, 교파 또는 장소를 공적인 장소 할 때는 왔는데 그때 이제 대치동에 장소를 빌려서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우리 지금 이거 보면 이거 나오는 건 장비를 전부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방송 쏴주고 오는 걸 보고 전부 다. 김준 장로님이 화곡동에서 그때 의사 병원 할 때죠? 몇 년도죠 그때? 92년 3년도에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사서 보냈어요. 그때 비디오 카메라 굉장히 비쌀 때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인터넷 방송이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 순복음 다음에 두 번째 나간 게 우리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 장로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는 했는데 밑바탕이 이제 그러니까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혔을 때예요. 그때. 그런데도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했고 핸드마이크 있죠? 지금 이제 저렇게 조그마한 옛날에는 마이크 큰 거 통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도 하루 3시간씩 성경 세미나 할 때니까 김재강 장로님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밖에 있어요? 네. 이재순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순복음 신학 알잖아요. 우리도 옛날 순복음 스타일로 그냥 불러 하고 할 때 신학을 다니면서 그냥 집 비우는 시간이 많고 속을 썩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이 김장한 장로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게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재순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철야 갔다 오게 되면 문 안 열어줘가지고 애 먹은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장로님이 온다는 거예요. 왔네. 예. 그래가지고 부부지간에 한쪽이 그렇게 불러불러 해가지고 난리 법석없이고 신학까지 다니까 뭐 전도하랴 뭐하랴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래도 김재강 장로님이 참 경상도 양반이 맞긴 맞는 게 이혼을 안 해주고 계속 붙들어 줬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재순 목사님이 나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나가고서부터 철야기도 새벽 가지고 집 비우는 일이 새벽이나 밤에 없어졌죠,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말로 꼬셨는가 봐. 좀 한번 좀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꼬셔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추수감사 때였어요. 그때 사과, 그때 뭘 집어 던졌죠, 내가? 밀갑을 하나 던지면서 이런 거 내놓게 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랬는데 뿌리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그 핀마이크 있죠. 어디 갔어? 핀마이크 이거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놀라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놀랄 일이 생긴 게 이제 김장남 장로님이 이재순 목사님보다 이제 더 열심을 내가지고 직장에서도 몰래 이제 우리 가르친 그 공부 말씀도 공부를 많이 했노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해서 했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주중에 세미나를 최소한도로 한 이틀이나 3일을 했어요, 계속. 미국을 들어가서 5년 있으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김영교 목사님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네. 아니, 김영교하고 이름이 다른데, 네. 김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델포스를 왔어요. 와서 이제, 앉으세요, 이제. 네.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가 가리키는 게 이게 진짜 자기가 배워서 하는 건지 남이 거 짬뽕을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테이블 구해가는데 독일에서 것까지 그때 구입해 갔죠. 예, 다 들어보고 나서 독일 거는 이제 1990년도 이제 85년도 5년 동안 한 거니까 다 하여튼 꼼꼼한 성격이 경상도 사람도 그런 기질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꾸며낸 게 아니고 남의 거 아니고 이제 진짜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재밌게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를 매년 한 번씩 들어갔다 오다시피 했죠. 이제 한 달씩 이제 미국의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 목사가 언제 미국으로 이제 선교라 들어가서 이제 아마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선교로 가겠구나 해가지고 이 일을 꾸민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이에요. 그 이제 미국을 들어갔어요. 이제 2019년 4월 25일 날 들어갔죠. 들어가서 7월 달에 한국에 첫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간지 그러니까 이제 4월 25일, 5월 25일, 6월 25일 무려 한 2개월 만에 그 선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유튜브 이제 내보내려고 방송 장비를 다 했는데 연 목사님 그 둘째 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온 거죠. 근데 미국을 들어가니까 그 전에 매년 한 번씩 갈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이제 각 지역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 속으로 뭐라고 봤느냐 이 사람들이 이거 와서 미국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 양반 했다가는 뭐가 안 되겠다 싶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첫 해에 갔을 때 2년, 3년, 4년, 5년째 갔을 때 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 간다고 그러면 거기 그 주관하는 목사님이 또 광고를 내잖아요. 광고를 내면 세미나 시작할 그 직전부터 자기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뭐 10명이다, 20명 이렇게 모이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방해가 심했어요. 그 중에 제일 심한 지역이 아틀란타였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국에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횟수는 5년인데 한국에 와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나? 한 2년 가까이 되나요? 21년도부터. 그러니까 미국은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안 되는 판국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미국 들어가면 그나마 없던 식구마저 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복음은 계속 들어야 뭐가 약발이 쓰는데 어쩌다가 가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얘기가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의 기본 골격이 제대로 세운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한 사람을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잖아요, 이제들. 보니까 경쟁 상대가 돼버렸는가 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못 오게 자꾸 차단을 하고, 그나마 이제 또 전도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가 나쁘다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바이블 스터디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제.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목적이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뭐 한꺼번에 10명도 오고 12명도 온 적이 있었는데, 뭐를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뿌리,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알아줄 만한 사람들도 오고 해서 영접이라는 문제를 꺼내서 가르쳤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서 전파가 이루어졌느냐는 영접을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녹 사건, 그 다음에 노아 사건 쭉 해서 셈조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5장에서 17장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까지 가지고 쭉 해줬더니 갈 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가 보니까 이걸 미국에서 정말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양재 부지 땅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나마 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도 많이 오게 되면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숫자가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따지는데 단 한 명이 우리 안에 있는 식구 빼놓고 그 다음에 알아요. 한 두세 명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아예 반응이 안 와요, 반응이. 그래서 계속 들려주어도 들뚱말뚱한 방국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국 나와서 지금 그 하마진 원사님하고 종민이 형제 해가지고 주기도문 우리가 나간 거 알죠? 크리스찬 신문에 나간 거 있고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산상수훈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신문이 미국의 동남부 7개주를 주관하는 신문사예요. 그래도 이제 거기 이제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한데 우리가 5년여 동안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수를 누가 믿어야 되느냐? 누가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족보 찾아졌죠, 이제? 족보 찾아졌죠?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 그냥 사람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네, 그리스도의 다 같이 한번 세계라. 천천히 읽어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의 책이라. 네,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자, 람을 낳고. 읽으면서 계속 무슨 단어가 중복되죠? 낳고죠. 예. 그렇게 해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다.
그래서 족보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족보가 도대체 뭐냐? 예수만 태어났다. 근데 그러면 다른 믿는 사람들 보고 형제나 자매 족보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없대. 여러분도 족보 찾았죠 이제?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난 족보는 따지고 그러면서 전부 다 누구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러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좋은데 예수님 다음에 자기 족보 있어요 없어요? 족보를 가리키지를 않죠. 족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왔다. 예수님 왔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32절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예. 이거를 읽고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듣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가르침에 놀라더라. 읽어봐요 이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다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43절 예수님이 뭐 가라사대 그러면 내가 묻겠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영접은 누구 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이 얘기를 우리만 떠들고 앉았더라고요. 우리만 떠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고로 천국 간다. 나는 더구나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믿으니까 그분이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게 한 장본이 아니냐. 그러니까 난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한국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미국이나 같아요. 똑같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 답이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가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50절 이하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유대인들이 가로되 가로되 지금 너 예수, 야, 너 귀신 들린 놈이야. 너 귀신 들린 거 우리가 알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다 같이 너 예수가 하는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나 예수야, 너는 다 같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하길래 감히 믿음의 선지들 싹 깔아뭉개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게 돌려주었느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기맥힌 얘기 아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2000여 년 전에 나타났던 그 아브라함이 내가 나타나서 일할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오늘 있느니라 한 하시니. 질문 할게요.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있던 사람이에요. 대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야, 너 기맥힌 소리 하는 예수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진실로 나이가 몇 진실로. 살이든지 간에 난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을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맞아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 된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나가면. 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대답이 틀려도 좋습니다. 왜 성경 공부 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틀려도 좋으니까 감점 당할 일 없으니까 발표해봐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며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예,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했다. 또 하나. 아들이 하니까 그냥 아들로 끝나버리네. 자, 그래서 성경에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예수는 똑같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든지 간에 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해결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계속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여 년을 미국을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해받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어떤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래서 그 예수 내 믿으면 된다. 뭐 자꾸 딴소리 하느냐 그게 날 보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한국에 나타나는 예수는 긴 담뱃대 물고 머리에 무엇은? 이조 시대에 어떤 점잖은 선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는 예수를 그리고 예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피부색이 또 검은 예수가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 피부색이 뭡니까? 네?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히 초입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했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의 혈통에서부터 하나님의 핏줄이, 너는 그 핏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다고 했죠. 저 양반이 머리가 돈 양반이야. 나는 세상 호적에 올라간 이 성이 이름이 풍천 막기름씨죠. 예. 아, 우리 조상이 있는데, 아니 뭐 하나님 핏줄을,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말로 하나님 같은 얘기가 완전 넣은 거예요. 진짜 하나도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여하튼 무슨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건 몰라. 끝날 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고 또 내가 또 그것도 정신이 도는 거예요. 이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 너는 하나님 혈통이 맞아하고 얘기하면 내가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화 끊어졌다고 그때. 그 하나님 혈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온다고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느냐? 왜 태어났죠, 우리가? 전부 하는 얘기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이번 그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 문제를, 혈통의 족보를 하나 이제 하나님이 쭉 만들어 왔던 아브라함 족보 이전에 아담과 하와서부터 쭉 따져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하늘로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죠, 예수님보다. 뭐 천국 간대 전부 다. 에녹이 300년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올라간 데가 어디예요? 그냥 하늘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에 타고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날은 휘고 올라간대, 휘고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아이를 잉태하지 말아라. 뭐 해라 그러면 또 애도 띄어요, 또. 재산 다 팔아라고 바쳐라. 왜? 천국 가면은 필요 없다. 천국 다 휘거에서 올라갈 텐데 무슨 부동산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다 바치고 우리가 못 간 사람들을 위해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뭔지.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밥티스마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4장 17절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똑같은 단어 썼구만. 난 아니라고 그래요. 밥티스마 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하고 그 회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갈 자녀들까지도 처음에 듣게 되면 속에서 반감이 올라오니까. 반감이 올라와요.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 혈통이 사람의 혈통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온 사람 아니라고. 근데 로마서 9장 가면 내 백성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내 백성 아닌 곳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얘기해서 혈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다 같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아들을 찾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기복신앙을 얘기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맞다고. 기복신앙 아니라고. 옳대. 그러면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설명해 줬으면. 자기 주장이 내가 얘기하는 게 옳대. 그러면 그 얘기했으면 그 설명을 더 원하든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기복신앙이 아닌 것은 뭐냐. 내 감정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감정에.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만 얘기했더니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근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마귀 사탄도 얘기하면 마귀 사탄 때문에 또 하도 골탕을 먹어가지고, 마귀 사탄 얘기 잘못했다간 마귀 사탄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손가락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듣거나 얘기하지, 듣기도 전에 판단 다 해가지고 틀려먹었다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무슨 기준이 잡혀야 뭐를 하죠. 그래도 2000년 전보다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다.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하시면 그대로 오신다. 어떻게 오는 게 그대로 오시는 거냐? 여러분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관심사가 오늘 또 눈이 와서 못 온 거나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된 내 존재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살다가 생기는 주변의 여건 때문에 놀라긴 잘해. 이솝우화에 토끼가 뛰니까 사자까지 다 뛰었다고 그러죠. 왜 너 뛰었니? 여우가 뛰는 거 보고 뛰었다고. 아니죠. 우리는 누가 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뛰는데 주님과 함께 뛰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건이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로 가신 예수는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좋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전도할 때나 유럽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땅끝까지 전도한다는 게 그 땅끝이 뭐냐? 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란 네 군데가 왜 나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지명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면 예루살렘이요, 지명에서 존재가 나온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예루살렘에서 존재적인 예루살렘으로 나오죠. 예루살렘도 어디 예루살렘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래서 형제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약속의 자녀 맞아요? 약속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창세기 2장 7절, 아담아로부터 아파루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니 사람이 생명이 산 목숨이 되었다. 산 목숨이 되었다. 관심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그냥 사람이다. 아담은 창세기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창세기 4장에 와서 아담,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한 장본인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왜 죽였느냐?
지금 나하고 연관이 안 되는 성경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야.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데 나하고 어떤 관계냐는 아브라함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고린도 후서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냥 믿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영접을 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는 그 뿌리, 사랑도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하는 어떤 실제 존재화되지 않는 성경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강해를 참 5년여 만에 처음 이제 본 성경 강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와서 그랬는지 눈이 너무 안 와서 눈이 앞을 못 봐서 못 왔는지 어떻게 됐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고 다음 주부터 고린도 후서 강해를 앞두고 죄와 제사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혈통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먼저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에 대한 근거를 전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어떤 존재로 계속 감춰오셨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죄에 관한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 놓고 고린도 후서를 다루어 나갈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너무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내가 나를 너무나 몰라. 관심이 없어. 그 아버지 뜻은 관심을 100% 갖고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뛰고 박수치고 하는 건 좋은데 나를 알게 하신 것 때문에 옛날부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한 상대방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울어도 봐야 되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보낸 겁니까? 근데 내가 내 가치를 모르면 그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되느냐. 앞으로도 왜 우리는 같은 걸음을 같은 길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쁨이 있기를 또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일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 사람을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였구나. 창세기 2장 7절 전에 26절에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고자 한 사람입니까? 신약으로 쭉 넘어와서 에베소서 1장 4절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있었던 아들들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따질 겁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가 아니고 택하셨어요, 우리를. 너 왜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탄생하느냐? 죄와 사망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때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움직이고 명령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들이 돼야만 돼요. 이 지구상에 훈련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미안하지만 너는 부활이 아니야.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뚜렷한 답이 있어야 내가 부활이 뭔지 죽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죽어도 산다가 뭔지가 나와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있고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에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바로 언제냐? 엔테 아나스타세이. 부활을 할 때예요.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부활체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오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부활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냐? 그래서 물어본 게 25절입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조에. 나는 부활이요 그랬죠. 부활이요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누구다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때 I am and I am이에요. 나는 그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앞으로도 나다. 뭐라고 했느냐? 붙이면 영어의 I am이죠. I am. I am 준. 그렇죠? I am 준. 난 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I am 해 안 하셨다. 나는 부활이라는 존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부활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부활한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힘들어도 참석들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거는 내보내지만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가 끝나도 일정 기간까지는 생방송 안 나갑니다.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때 나갈 겁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또 할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그거 참 놀라는 거예요. 제일 맞대가리 없는 내용이 에베소서거든. 근데 열심히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고 계속 올라와요. 사람들은 산부인과 에베소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에베소서가 있어야 돼요.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냅시다.